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걷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지난 1년 52주 동안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느라고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여기까지 달려올 길을 달려왔고 또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애들을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산 삶들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로 들어 말한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한 소절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걷는 나그네 그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내일이 지나고 나면 한 해의 끝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경유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고 이 2018년을 우리가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아쉬움이 크죠. 한 해를 돌아보면 이룬 일들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고 또 후회되는 일들이 많고 미련이 남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참 올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이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드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서 약간의 이상 신호들이 와요. 그래서 50견이라고 뭐 어깨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무릎이 이렇게 자꾸 삐그덕거리네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아파트 18층인데 매일 새벽마다 제가 걸어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홍 목사님께서는 새벽에 제발 몸 좀 아껴라. 이제 젊은 것도 한때다.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조금 편안한 자세로. 이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뭐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꼭 굳이 무릎 꿇고 안 해도 된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의 선배이시니까 또 무릎이 상할 것을 염려하셔서 무릎 꿇지 말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상하게 간절해지지 않은 거 왜 그렇죠? 그래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조금씩 그렇게 이상 신호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홍 목사님 말씀대로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컴퓨터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조금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글씨가 3개, 4개로 막 겹쳐서 보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돋보기를 써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없었는데 올 1년 동안에 참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제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게 당신은 흰머리가 없다 그러면서 늘 부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요. 당신도 할 수 없다. 예전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나이를 먹고 점점 한 살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겉사람이 후퇴하고 늙어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만큼 그만큼 우리가 더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그것을 결코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인하여 그리고 주님이 점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흰 머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점점 늙어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은 점점 하늘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나보내면서 무조건 우리가 서글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그런 일들만은 아니고 우리가 다가온 새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버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점점 다가오는 영광이 있고요, 그 나라가 있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환난이나 이 땅에 있는 시험이나 이 땅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이에요. 광야는 힘들고 외롭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줄일 수밖에 없고 광야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도 이내 우리는 배고픔을 또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이내 목마름을 또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참되게 배부르게 하거나 참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물리고 찔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 이 광야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를 끝내고 저녁에 가족들이 한 식탁에서 다 둘러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매일 매순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세상에 벌어지나요? 저도 딸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11시 반, 12시가 낮아서 들어오면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시 반 이전에는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잘 수가 있어야죠. 11시 반,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요. 딱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 나고 집에 띠띠띠 누르는 소리 나면 그때서 마음이 푹 놓여요. 이미 이불 안에 들어가야죠. 잠은 안 들고 들어올 때까지. 그 삑삑삑삑 하면 그대로 잠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지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추위가 살을 애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밤낮으로 쉴 수 없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다가온다고. 매일 다가와요. 그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위로받고 어디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도무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죠. 훈련의 장소.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장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가 이 광야고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장에 우리를 들여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 이끌고 가시는 그 광야길 40년 가운데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일주일 혹은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요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은 더 큰 고난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더 큰 훈련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불필요하게 사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냥 순종만 했다면 빨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불필요하게 그 광야길을 헤매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로 불순종했는지 그 사건의 개요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으니까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홍해를 내가 가르고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건지겠고 도와주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저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희는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했죠.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굉장히 현실성 없는 무모한 도전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가라. 그는 막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처럼 분명 그 땅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감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거민들은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다. 거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신장이 장대하고요, 기골이 크고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뭐 변변한 무기 하나 있었습니까? 전쟁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400년이 넘도록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살이하고 그냥 농사짓고 양치던 그런 목동들이, 그런 농사꾼들이 무슨 전쟁을 치러봤겠느냐고요. 무기 하나 변변하게 없다고요. 근데 성읍이 크고 강력하면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는 활과 창과 단창과 검과 각종 무기와 마병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들과 이 빈손 들고 싸우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이거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거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살행위라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것은 너무너무 무모한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명령을 하신 데에는 바로 그 이유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고, 너희가 대적해야 될 그 성이 그렇게 크고 강하고, 너희가 싸워야 될 그 적들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성읍보다, 그 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 관계 때문에, 야 이러다 내 인생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계시는 줄로 알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너희가 그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너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큰 거 아니에요.
뭐 위대한 거, 막 엄청난 거, 뭐 대단한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매 삶 가운데 그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화려한 예배 아니에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다. 엄청난 헌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번제와 제물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닥쳐오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지막 아닌가, 막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증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를 앞세우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돈과 사람과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것들만 충분히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란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전부 다 자기 힘을 의지하죠.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봐라 그런 거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입원을 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저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은 뭐지?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20살도 채 되지 않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자격도 안 되는 이 청소년 나이에 다윗이요, 이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형제들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가서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다윗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 돌멩이 5개였다고요. 그게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에 무슨 능력이 되고 그게 무슨 무기가 되고 그게 무슨 싸울 만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돌멩이를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미천한 그런 무기에 지나지 않는, 과연 저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승산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승산 없는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에 믿고 의지했거든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세상의 돈, 권력,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맥, 세상의 백,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힘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세상과 겨루지 말라, 세상과 싸우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하루길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실상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우리 살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가지 위험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위협이 지나갔다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순간에 수많은 사고의 위험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집에 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24시간 그 아이들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요, 그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나온 1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요 여기까지 왔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한번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을 갈라주셨는데요, 그 갈라주신 방법이 달라요.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발을 그 요단강에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요동치고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건 곧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이게 바로 훈련의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거죠.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첫 성 여리고 아닙니까?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순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닌가?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위에서
그 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야, 니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막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하는 소리, 세상에 모욕하는 소리,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요, 6일 동안 해보았지만 아무런 역사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정말 꼼짝달싹도 안 할 것 같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연약함이요,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고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요, 완전히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외침을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한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두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셨는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셨다면 내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여리고가 놓여있든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든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올 것이고 또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골리앗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